어느덧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이제 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참 많이 흘렀는데 30년이 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이 지나도록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저희에게 했던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항상 제게 아주 각인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질문을 갑자기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여행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이 참 저한테는 당시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어린 나이였지만 그 대답이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여행 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게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그냥 흔한 말로 개고생이죠. 그렇죠? 돈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지죠. 그렇죠? 홈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전혀 즐거움.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 행복한 순간이 말 그대로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좋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좋게 되려면 근본적인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제가 뭐 세상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지만 11살, 10살 때인데 그 말이 인상적이었고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일상을 다 살고 계시지만 그 힘겨운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도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뭐 때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장일 수 있죠. 여러분 그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 지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돌아갈 집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 일상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집, 즉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바로 요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주님 어디든지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근심은 우리 모든 인간의 걱정이고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중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잠을 들기 전까지 온통 뭐하고 삽니까?
걱정하면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시죠? 눈 뜨면 걱정하시죠?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걱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잠을 들 때까지 걱정하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도 걱정이죠. 왜 잠이 안 올까? 그것도 걱정하는 거야. 잠이 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잠을 드는 순간까지 결국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그 걱정을 해결하는 것으로 다 채워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는 그 걱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이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늘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요즘 또 우리 매일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또 트럼프가 무슨 사고 칠까? 그 걱정 하나 또 늘었어. 아니 저 먼 나라 아무나 나랑 별 상관없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 또 오늘 매일 사고 쳤잖아요. 요즘 좀 조용하대. 한 방 먹고 나더니 눈만 뜨면 무슨 사고 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전세가 출렁출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냥 기본적인 그냥 기본값을 가지는 걱정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 들 때까지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땅 속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그 집을 마련하러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데리러 와서 그곳에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요 단순히 건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는 그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가 내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 곧 우리가 머물게 될 하나님의 집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면 편하시죠? 그렇죠? 왜 집에 가면 편할까요? 집보다 더 좋은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 가면 호텔이 집보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호텔이 별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대부분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호텔에서 진짜 너무 평안하고 좋아 그걸 느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잠깐이겠지만 여러분 호텔을 생각할 때면 평안한 그 호텔이 주는 어떤 좋은 호텔이 주는 이미지와 여러분 집이 주는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단칸방 월세방이라도요. 내 집이 내 방이 주는 그 안정감과 안락함과 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괜찮아요. 저도 어제 한번 해봤어요. 어제 처음으로 해봤어요. 왜 집이 편할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맞죠. 제가 오늘 보통 이제 제가 어른들 본문을 이제 아이들과 보통 똑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좀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아이도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집도 뭐 편하고 뭐 온전히 쉴 수가 있고 뭐
신경 쓸 게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대답이 귀결되는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집이 편하냐면요. 내가 그냥 나로서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가짜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지금. 네, 지금 외모도 다 가짜잖아요. 일단 뭐 칠하고 오고. 일단 거기부터 가짜야. 내가 나로 그러니까 왜 화장합니까? 왜 머리를 만집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나로 존재하면 안 돼요. 이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내가 나로 존재하면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꾸미고 나가냐는 거예요. 왜 좋은 거 입고 나가냐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내가 나로서만 존재하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맞춰야 돼요.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요. 누군가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게 내 방이에요. 내가 나로서 그냥 존재해도 괜찮아. 회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 아닙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게 내 자아 회복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요? 우리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 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든 게 그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나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진정 내가 될 수 있는 그 집이 필요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무슨 뭐 대저택이 있고 뭐 황금이 깔려 있고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제발 혹시 그건 줄 알고 오셨으면 여러분 잘못 알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품인 그 아버지의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걸려있는 이 탕자 얘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어도 그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니까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자격이 모습이 회복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소망, 그 약속이 있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리가 짧죠? 왜 짧은지 아세요? 오늘 원래 연합 예배였거든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자꾸 그 찬양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에서 이렇게 잠깐 들었던 건데 이제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저 이름 잘 뭘안 듣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뭐 이렇게 찬양 그 찬양 들었어요.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 입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그 찬양 때 갑자기 그 중간에 그 가사에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너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사가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 다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참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그게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품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진짜 집이 있구나. 그리고 그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에 있구나.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이번 주 설교 무조건 이거다. 마침 또 가정의 달이야. 집이잖아요. 집. 가정의 달. 하나님 또 계시를 주셨구나. 요즘 제가 예전에 좀 지난 건데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저한테 막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걸 해결해야 되고 막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 삶에 늘 항상 존재하는 그런 고민들 걱정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막 맨날 그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침대에 탁 누워가 이불을 탁 덮는데 이불을 그냥 탁 덮는데 순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누울 이 푹신한 침대가 있고 이 따뜻한 이불이 있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또 내일 하루는 또 다른 일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렇게 쉴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집과 이 따뜻한 이 가정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것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든 우리는 돌아갈, 우리가 회복될, 우리가 위로받을, 우리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될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위로와 이 소망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넉넉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공동체.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